자, 여러분들 금요일 밤을 기다리셨죠? 아멘. 아멘. 예, 나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아주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며 금요일 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불사하고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했던 다니엘에게 마지막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11장 찬양합니다. 511장. 고백대로 하시렵니까? 고백대로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오늘은 전도
대해서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할 것 같은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자의 기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본, 전도자의 기본. 세 번째, 오늘은 뭐였죠? 전도 이해와 누림. 네, 오늘은 전도 이해와 누림. 네. 전도자의 기본에서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 말씀, 복음, 말씀 이해와 복음 벌써 그러면 해답이 들어와 있고 복음 이해하고 그리고 누려야 돼. 복음을 언제 누리려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기도 이해. 기도 이해와 누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 이해와 전도. 누림인데 말씀을 이해하고 누린다는 건 66권 1189장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 66권을 이해하게 될 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몇 절부터? 15절부터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고 창조, 3장 1절로 6절까지 타락이잖아. 창조와 타락과 3장까지 3장 15절에는 복음 사는 길.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원시 복음이라고. 최초 복음이라고. 최초 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 그리고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뭘까? 기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가 종교적 기도고 좀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뭐랄까 토속적이고 그렇죠? 토속적인 약간 샤머니적인 기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다 이렇게 빨리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현실 문제, 주로 현실 문제를 해방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방받기 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기도는 하나님의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뭘 알아요? 소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말씀도 하늘의 비밀이고 기도도 하늘의 비밀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리고 전도도 이게 하늘의 비밀이거든.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야 때만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라니까. 이 자체가 다 신비로운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롭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스님 믿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뭐가 아주 가르쳐 주는 것마다 놀라워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 것마다 그게 아주 크게 들리고 아주 지금까지는 한국말인데 단어는 다 들었지, 이런 단어는 다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신비로운 단어가 아니고 그냥 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게 이게 하나님 것은 다 신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하잖아요. 두 번 다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은 먼저 전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할 거예요. 전도가 뭐냐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봐요. 오늘 많이 오시는데 전도가 뭐예요? 우리 김 여사님부터. 내가 가진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것. 내가 가진 비밀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해준 거 맞아요. 근데 더 선명해야 돼. 이렇게 막 돌지 말고 성경대로 언약적인 전도로,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뭐냐 이거. 자, 뭐예요? 아주 간단히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여사님, 주로 여사들이 많이 남자들도 많네 오늘. 예. 예?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사망의 생명. 우리 조 여사님. 복음을 전하는 거. 예.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그리고 렘넌트. 전도가 what is evangelism? 전도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데 저기 옛날에 여름에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다 맞아. 이제 그만하지. 이게 다 맞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도가 뭐냐? 전도의 주체, 전도를 하시는 주체자가 이행하시는 분이, 첫째는 전도를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전도자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뭘까? 자, 탁 나와야 돼. 가장 큰 건 그래도 이 여사님께 말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있잖아. 그게 나와야 돼. 다른 거 돌리면 안 돼. 그리고 다 맞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 많잖아.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상화가 돼 있고, 전도라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전도를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진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몇 장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3장. 누구 중심적으로 사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하면 괜찮은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막 흑암에게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이 좀 될 때는 되는 것 같지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그 자체도 정의가 안 돼. 그런데 7, 80, 100년을 살다가 죽음 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제 사람은 자꾸 육만 생각하면 안 돼.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육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영적 지식이 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에 있잖아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육체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영혼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은 이제 살다가 기한이 차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거든요. 모든 건 자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또 만든 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사상이 있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인생 승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다 믿을 수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핵인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깊게 알려면은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태어날 때 이런 출생 때 이런 상태잖아요. 이게 딱 사상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가문의 흐름, 자기 체질, 또 이제 살다 보면 각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사람으로 바꾸는 게 이제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사람은 창조자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님 떠나버려 엄마 품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먹을 것도 힘들어. 육식 먹을 것도 힘들고.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자기 중심이 되니까 참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참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섬기고 그렇죠. 나는 바로 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 면에서 간증하자면 뭐 많이 있죠. 현실적인 거, 학비, 전혀 예수 믿고 내 사립학교, 대학교 그 학비도 지원 못 받고 여러 가지 생활 밥 먹고 사는 것도 지원 못 받았는데 예비된 식구들을 통하여 다 그러니까 이런 그때는 자그마한 일이 아니죠. 이 체험을 해야 돼. 지금도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이제 훈련하시느라고 약간 쉐이킹도 하시지. 교만할까봐 또 네가 행여나 한눈 팔까봐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데 네 힘으로 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간단하지 않지만 이건 사망의 인생이 한마디로 사망의 인생.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길게 하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암송하라는 구절들을 계속 따라와야 돼요. 전혀 암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 무슨 대상이냐면 전도 대상이에요. 특히 중직자 자녀들, 장로 아들, 딸, 목사 아들, 딸 이거 아주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교회는 좀 오래 다녀서 좀 알거든.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까분지 교만하고 있잖아요. 인생 뻔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고 편히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살아 인생은 쉽게. 자, 죽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죽은 자는 영적으로만 영적 죽는 자, 영적으로 지금 저는 영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지 육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뭘 보냐면은 신분을 보자면은 신분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분이 누구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마귀의 자녀거든.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 그치?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면은 마귀가 그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주관하는데, 바로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 네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마귀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예. 복음 없는 애들 기르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대들고 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지 마음대로. 누가 뒤에서 조절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게.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게 요한복음 1장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난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가르치면서 교회 나오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교회 나가자 그랬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 뭐 보기 싫은데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자,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마귀 자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불신자들도 안 좋아해. 마귀 자녀인데도 너는 마귀 자녀 하다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 막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말하는 거지, 지금 무슨 불신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똑같은 말이지. 누구를 따라가? 공중 뭐라고 성경대로 권세 잡는 자.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게 이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 귀신이 그 집을 장악해서 아무리 공부만 하고 잘해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더랍니다. 가문이 그래, 가문이. 시카고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인류대학 나오고 형제들이 다 인류대학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렵게 살아요.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아요.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신앙의 정착이 안 돼. 교회도 정착 안 돼. 전부 다. 그리고 껐더라면 원망불평. 벌써 이제 이게가 가지고 노는 거지. 공중원세를 따르는데, 우리는 공중원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따라. 이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자꾸 여러분 묵상해야 돼. 질문하면 탁 간단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 물고기가 뭘 떠난 거나 똑같아. 물 떠난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는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고래가, 그렇게 큰 고래가, 뭐 고래는 어떻게 하지? 심장이 있나? 이렇게. 근데 다 그렇게 하는데도 물을 떠나니까 금방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런데 이 상태는 하나님을 뭐한 상태? 하나님을 만난 상태.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길이다. 바로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보다 훌륭한 그 구원받은 철학자들과 파스칼 같은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수학자요, 철학자요, 변호사요, 하여튼 물리학자,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파스칼 나중에 그 회고록에 자기 방세 쓰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동그란 드럼통 같은 구멍이 있다. 구멍.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잘 될 때는 허전하지 않지. 아주 힘이 나지, 잘 될 때.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인도를 받으면은 조금 힘드는 것도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죄, 죄인, 죄. 무슨 죄를 안고 사는 게? 원죄뿐만 아니라 맨날 죄지어. 솔직히 말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못된 생각하고 남 욕하고 다 죄 그거잖아. 그 본죄. 자범죄라니까. 원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뭘 범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했어. 야,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오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 거기서 한번 손 들어봐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 죄를 범해. 이야, 하루에 5번씩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보니까 천몇 번, 70년 사니까 몇만인가 몇십만이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5번. 근데 5번 정도가 아니에요. 수 없어요. 하루에도 있잖아요. 꼭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기준원에 죄를 보면은 생각, 마음,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도 하나님과 거역된 건 전부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있어. 왜?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보기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하기도 좋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게 사망.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요 정도로 하고 이게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예,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다? 사망이 있었다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뭘 갖게 됐다? 생명을 갖게 됐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야? 20장 30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그랬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걸 다 이제 묶어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기억해야 돼.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은 오늘부로 여러분 딱 사상화가 돼. 자, 각인이 돼야 돼. 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과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뭘 뜨게 해서, 뭘 열게 해서, 눈을 열게 하여, 예, 어디에서? 어둠의 어둠의 권세, 어둠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빛으로 옮기게 합니다. 네.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똑같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 진짜 아하,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어둠에 있는 자가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간다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오늘을 주니까 오늘 눈 뜨고 지금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움직이고 일하러 가고 사업터도 가고 이러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리고 가봐,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이튿날 태양도 못 봐. 예, 여러분. 어둠에 있는데 겨우 60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와 같이 어둠의 사망에 있는 자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도구가 있어요. 도구. 여기 툴이 있다니까. 도구가 뭘 통해서 하시죠? 뭘 통해 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 전도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인은 많고 장로님도 많고 집사님 권사님 많지만은 전도자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우리 교회 전도자가 누구일까 하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전도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구약 속의 최고의 이 축복이라고. 그게. 다니엘이 어쩌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몇백 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구나.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만 찾을 거예요. 성경이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찾는데 너무 힘들다. 못 찾아. 그리고 관심도 없어,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 돼.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들어. 더 안 들어.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죽은 자가 어찌 산 자를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 여러분들. 죽은 자가 어찌 프리처 설교자들이 죽음 속에 있다가 살아가지고 감격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훈련받고 여러 가지 훈련받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노자로 세워졌는데 그 전도자의 말이 들릴 정도면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은 안 들린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이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문제구나. 빨리 여러분 정말로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하게 살다가 영적 천하게 돈 좀 벌었다고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산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준을 디모데후서 3장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 뒤에 또 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이제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생각해봅시다. 전도의 시작. 전도를 시작하려면은 전도자가 먼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먼저 뭐 해야 돼? 복음 이해가 돼. 전도의 시작인데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자는 먼저 어떤 사람 해야 돼?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자? 생명으로 옮긴 자.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성취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COG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전도, 이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커야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면은 그 가진 자, 생명을 가질 때부터 전도는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군대 가려면은, 이제 전쟁터에 가려면은 애기 낳아가지고 1살 때도 못 가, 2살 때도 못 가, 10살 때도 못 가, 여러분. 못 간다고. 18살인가 그래. 18살 돼야 군대에서 받아줘요. 지금 법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나이가 어릴 때는 뭐 못 가요. 자기가 자원해도 못 가.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에 6.25 때라는 뭐 학도병으로도 10몇 살에도 갔대지만 못 가게 돼 있어. 이 육적인 싸움은 육체가 성장해야 그 육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생명만 들어오면은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대학원 논문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전적. 네. 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고 지휘관도 하나님이시고 총사령관도 하나님이시고 직접 전쟁하는 현장에 전쟁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졸병도 하나님이시고 보병도 하나님이시고 총사령관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외웠던 지금 외우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아 어쩌면 지난주 메시지하고 또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묵상만 하다 이게 나와도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네. 주일 메시지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궁창 하늘을 말해요. 궁창의 뭐처럼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 행복의 길, 행복. 여기가 행복의 이 속으로 안내한 자들은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그런데 시작이 영접부터 생명을 가진 자부터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뭐가 있어야 돼?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 with. 예. 임마누엘이 with지. 그런가? 예. 나와 함께하는 건 원래 임마누엘이고 히브리에 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복수예요. 예. 예. 임마누엘이 돼야 돼 원래. 그분과 with하고 그랬던지 임마누엘하고 with하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oneness를 우리는 이렇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신분 이미 여기서 신분을 누리잖아. 이게 아파요. 신분을 누리고 그리고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오늘 또 권세 무슨 권세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예? 무슨 권세가 있냐? 흑암법. 예. 흑암법. 사단을 완전히 결방하는 권세.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 동원이 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천사 동원권이 하나가 우리를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와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봐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는 빠져나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해요. 완전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는 우리의 권세는 시민권. 하늘 시민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멘. 그리고 우리의 권세는 땅끝까지로 주님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바보들이 있잖아요. 아유, 직접 말하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이런 게 정돈된 걸, 성경에 정돈된 걸 그냥 갖다 막 우리는 다 이런 떡을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이거 누가 정리해? 책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교 이게 탁탁 해서 계속 사상화되고 체질화가 돼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서 7가지 축복을 누려요. 여기는 몇 가지의 고통 속에 있었죠?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불신자 상태 6가지. 영혼이 죽었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너무 그러니까 막 조그만 일 있어도 성질내고 정신 문제 있거든. 막 성질내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25%. 약을 안 먹지만은 조그마한 문제 터지면은 막 사고 치고 할 만한 사람들이 70, 60%. 그 다음에 약 한 15% 정도가 이게 정상적으로 좀 믿을 만한 신뢰성이고, 여기다 뭐 금덩어리를 놔도 안 가지고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거 절대 남의 거 이렇게 그 자체가 의식이 나와 상관없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중심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봐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멋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금은 또 한국도 많이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보니까. 옛날에는 남 모르게 그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진짜예요. 나도 그 혜택을 좀 많이 입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그런 사람들, 7가지 축복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항상 몇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지금 전도자를 말하는 게 전도 시작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 뭐예요? 5가지 한번 해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원죄가 해결됐고, 죄가 해결됐고, 사죄의 확신. 번제는 범해요. 육신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틀려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옛날같이 그런 죄를 그렇죠? 많이 피하죠. 그래서 또 성령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확신이 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빅토리. 그건 5손가락에 있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한 가지 기도응답의 확신,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왔다 조그마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옛날에 어떤 랩런트 어디 갔을 때 수영장에 가는데 비가, 하늘이 구름이 시커멓, 비가 온다고, 비 와요 비가 온다고 수영장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있잖아요. 참 내가 운전하는데 기도하면 되잖아. 한 7살이나 6살. 기도, 그래 네가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는데 거기 도착할 쯤 되니까 그 구름은 싹 전하고 태양이 착 떠오르니까 그게 무슨 것 같지만 애기들이 한 거 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깊이를 내려주신 겁니다. 아멘. 작은 일 속에서 범사의 글을 뭐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잡아. 그리고 이 전도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구원받을 때부터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보라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못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또 22장 13절에 2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20장 몇 절이야? 13절인가? 20장 몇 절이지? 맞나? 20장 교회한계시록 20장 아마 13절일 것 같은데 그 뒤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22장 12절이나 20장 13절이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속히 오리니 속히 오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재림하셔서 재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을 시키지만은 죽은 자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자 휴거하고 올라가고 신령체로 올라갑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나도. 그리고 이제 그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그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지? 백보자 심판. 우리는 정죄 심판을 안 받아. 우리는 너 잘못했다고 야단을 안 치셔. 잘못했다는 데는 솔직히 안 하시고 너의 뭐한 것만 잘한 것만 거기서 행하면 나를 위하여 당했던 핍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아픔을 이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러면은 전도의 시간표하고 현장 한번 봅시다. 시간표. 자, 일단 전도자는 항상 전도에 대해서 준비된 자예요. 전도에 대해서 항상 전도에 대해서 준비한 자예요. 전도자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잘 됐는가? 그 삼오늘 우리로 말하는 오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그 전도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전도 열매를 많아서 교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성삼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자가 정말 전도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 이렇게.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지 성령 받은 건 거듭날 때 받았고 우리는 성령 뭐 해야 돼? 충만을 받아야 돼. 전도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을 알아야 돼. 전도의 대상. 오늘 대상이 전도자가 있고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대상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야 돼. 예비된 영혼. 내가 막 내 힘으로 관계로 밀어붙이면은 여러분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끊어져 버려 있잖아. 예.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딱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게 시간표가 안 맞았구나. 오히려 더 여러 가지에서 손해를 많이 봐. 사람 살리려다가 완전히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시간표를 다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자, 대상인데 한 사람은 불신자인지 불신자 전도를 하는지, 그러면 신자도 전도해야 되나요? 해야 돼. 신자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고도 기도응답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승리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가봐야 알죠. 막 이래. 장로들도 막 이래. 전도해보고 맨날 전도 폭발해보니까 아이 가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다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거 말하려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거 알아요. 불신자는 지금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거든. 특히 6가지 문제, 정신적 문제가 있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집안마다. 그렇지, 후손의 문제가 있어요. 딱. 미래 지옥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안 갔지만은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후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밤마다 뭘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해야 되고, 요새 같으면 밤마다 술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제 그런 걸 딱 파악하면서 아하,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다. 딱 이렇게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런 눈치가 있어야지. 다른 거 눈치 있어봐야 여러분 꽤만 늘어요. 더 꽤만 늘어서 아무런 그 생활에 뭐 세상적으로 잠깐 도움이 될지 몰라.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걸 아시고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를 알아야 돼. 불신자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여기 시작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부터 시작해야 돼. 영접. 복음을 증가해야 돼. 다 복음을 증가하지만 복음 중심으로 증가해야 돼. 복음 중심. 이 신자들은 보니까 다 잘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교만하고 있잖아요. 신자들 전도는 또 틀려 있잖아요. 신자 전도는 어디로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 삶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너의 아주 네가 예수를 믿는데도 생활이 이렇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렇게 복음으로 잘 표현해 주는 거. 당신은 아직 기도가 이해가 안 됐어. 기도가 내 아들 잘 되고 우리 집 돈 많이 벌고 우리 남편 진급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해서 영접까지 안내해야 되지만, 신자들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안내를 해야 돼. 행복의 길.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 한국에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비시비시 하는 사람들을 탁 팀 사역 통해가지고 탁 회전시켜버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신자 전도는 교회 내 전도거든.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회 내, 물론 교회 내는 불신자도 있어요. 교회 내는 다른 동기로 온 사람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내 주로 신자들 속에 삶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화해야 돼. 개인화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인화해야 돼.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화해야 돼. 제자. 누구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화해야 돼. 교회.
교회화가 안 되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미국 생활 뭐 30년에 나 교회 여기 왔다 이렇게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 있을 때 어디 기억력도 좋아. 보니까 한 9개인가 10개 옮겼어. 그러면 한 35년 만에 9개 평균 몇 년이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사실적으로 나는 몇 개 교회를 옮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말로 하면 안 돼. 말로 형용하면 여러분 참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체질과 자기 각인과 뿌리에는 큰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아주 독특한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찔림을 많이 당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찌르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자꾸 찔러와. 그러면은 괴롭게 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처럼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 그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자기 후손에게 고통을 당해요. 딱 그게 뭐예요. 자기 후손에게 어떤 그런 참 힘들어요 보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카고에 살아 지금도. 근데 자기가 나한테 나는 교회를 몇 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랬거든요. 근데 내 이 교회를 나가서도 몇 개를 옮겨 어디 가서 조그마한 데서 장로로 나한테 장로 달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서리 집사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는 몇 개를 옮겼고 이 교회 떠나서도 몇 개를 옮기다 해서 장로 됐는데 지금은 집에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야, 그래서 교회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다 돼야 되고 교회화가 되고 그 교회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계 정복할 모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화해야 돼요. 2, 3, 7개국에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 진짜 이 세계만 바로 되어 있어도 있잖아요. 가정은 벌써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평화로운 가정들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평화로운 가정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목사는 이렇게 되고 교회 장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다 이게 중직자의 조건이 있어요. 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를 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현장까지 했습니다. 시간표하고 현장했고 마지막은 그냥 축복. 이제 결론을 합시다.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다니엘서 했잖아요. 축복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 그랬죠? 온전케 됨과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다가 휴지 짚고 또 담배꽁치 줍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침 뱉으면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닦아내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것도 무슨 사회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거 평생 그런 일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여기에 속하면 자기 인생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생명 있는 길로 안내하는 그 자가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인간의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행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60만 물에 빠진 자 구원해줘도 엄청난 저거 하는데 이건 영생의 길을 안내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하느라고 교회 밖에도 이제 교회 안에 전도만 해도 답답하니까 교회 밖에 전도
다락방 운동에 전도에 대해서 하니까 눈이 확 뜨여가지고 다른 것보다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반열에 서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또 그래도 허전하니까 2, 3, 7개국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 기다리다가 내가 한 달에 2번씩 온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남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나쁜 쪽에 허전함이 아니라 전도자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최고의 선인 전도와 선교로 방향을 맞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생각을 그렇게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 고백이 전도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걸 다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몇 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맞춰봐. 엄청납니다 여러분 진짜. 예, 엄청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가시를 맺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딱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시고 뭐 40분 만에 이걸 다 전하기 뭐한데 여러분 것이 돼야 돼.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뭐가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처음부터 여러분 뭐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이런 것들은 신지식도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번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결론을 12장 3절을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의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삶이 완전 인도받는 축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